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잠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6장 8절을 보시겠어요? 6장 8절 같이 읽으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 충만하셔서 병을 고치고 귀인들을 쫓아내시면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얻은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회당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여러 회당들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회당에서 이제 논쟁이 붙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여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스데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회당에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디다가 이제 붙이게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스데반을 이제 붙여서 고발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공회로 데려가게 됩니다. 11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공회에 이르러, 회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님이 헌다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고 다시 사시는 것을 그렇게 성전이 헐고 다시 세워진다는 그런 말로 하신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 듣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 하는데, 예수님은 모세의 규례가 잘못됐으니까 고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더 심화시키는, 더 온전케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새 교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 잘못됐으니까 고치겠다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됐단 말이지요. 결국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데반도 자기를 이렇게 해치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 감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고 막 두렵고 그리고 방어적이게 되고 취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막 사색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허락하시는 위세를 가지고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자, 스데반 집사는 어땠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증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논쟁하면서 이겼었고, 그리고 해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신경을 쓰고 싶은 것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는 거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굳이 뭐 화장품 사바르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가서 일단은 이제 답은 쉽게 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그 스데반이 그렇게 된 것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빛났지,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두루 살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통괄적으로 아름답고 빛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빛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 할 수 있냐면 모세의 경우인데, 이 모세 어른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주야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그리고 이제 율법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요. 전번에도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 밑에서 뭘 만들어 놓고 엎어져 절하고 있었다고?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엎어져 절하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하면서 두 돌판을 확 던져버려가지고 그냥 깨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가지고 40주야 금식하고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를 딱 보니까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가지고 모세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데 자기 얼굴 겉불이 그렇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가까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리고 이제 백성의 어른 장로들을 가까이 오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도 모세와 이렇게 장로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가까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율법과 규례를 다 전하고, 그리고 이제 두 돌판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할 때는 얼굴을 이렇게 안 가렸는데, 그 외에는 이렇게 모세가 얼굴을 이렇게 가리게 됐단 말이요. 얼마나 얼굴이 빛났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다 가리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누구만 가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자녀들이 얼굴이 빛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얼굴이 이렇게 빛나냐고, 무서워 죽겠다고 좀 가리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이거 마스크 쓰고 믿지 않는 사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막 개나 거리나 다 쓰고 있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다 벗으라고 하고 우리는 열심히 얼굴을 빛내야 되겠죠? 아멘. 한 번 했어요. 다시 한 번. 예. 당신들은 다 벗으라고, 우리는 쓸 테니까. 그리고 막 우리 얼굴이 빛나야 되겠지요? 예, 5번. 다시 한 번. 당신들 빨리 싸게 후딱 벗으라고. 우리만 쓸 거라고. 우리의 영광의 얼굴빛을 발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이제 다요. 그래서 말씀인데, 하나님께 우리를 노출시켜주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면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광의 그 광채 가운데, 해보다도 밝은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그 광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채 가운데 쌓여가지고 둘려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광의 빛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쉬어가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아니, 좀 쉬어가면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공로로 기도길이 열려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공로가 제대로 가치 있게 인정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뻔질나게 막 기도를 해야 예수님이 피 흘려서 길을 만드신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길을 만들어 놓는데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공이 아주 그냥 무시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뻔질나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뭘로 깨어 있으라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길이 열려서 내가 기도하게 됐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주님의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계속 하나님 발 앞에 가가지고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영광의 빛에 들려서 그런 영광의 빛을, 은혜와 영광의 빛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피 흘림의 공로를 인정해 드리며 영광의 빛을 가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제 나를 노출하는 시간이 많고 길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둘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께 나갈 때 은혜가 은혜로, 영광이 영광으로 정말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요. 그분을 이렇게 보는 순간 기쁘다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되는 분이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가까이 하고 싶다, 그리고 기쁘다 이런 마음이 되니까 하여간 일단은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베세다의 소경을 예수님이 고치신 적이 있어요. 베세다의 소경을 고치신 적이 있는데 고쳐달라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에다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소경하는데 침을 톡톡 뱉어서 하면 그 소경이 와 좋다 이럴까, 아이 들어 그럴까? 하여간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톡톡 뱉었어요.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보이느냐 그랬더니 예,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렇게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그래서 안수를 다시 한번 했더니 아주 밝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한순간에 확 다 아는 건 아니고 이게 점진적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성령님, 하여간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 나 좀 이렇게 눈 좀 밝게 좀 만들어 주세요.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면 계시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의 책인 성경을 가지고 결국 우리 눈을 띄워주게 되는데 신약 구약을 완전히 지치고 그리고 성령님이 기름 되셔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안약을 만드셔가지고 영의 눈을 띄워주는 안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눈에 발라주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형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그러면 이제 계시 성경을 가지고 결국 우리 눈을 띄워주시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신실, 그리고 지혜와 능력, 권세를 확연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끔찍이 위하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마음이 가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누구를 막 사랑하면 예뻐지죠? 누구를 기뻐하면 사람이 예쁘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이렇게 기뻐하게 되면 신령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터에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아름다움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이뻐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이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시간 노출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험되는 분이요. 하여간 경험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말씀이 생생하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영화로운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권고와 형통을 통하여 이런 일 저런 일을 계속 당하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권고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고 권고를 하나님이 푸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배려 역사라는 것을 그렇게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되게 하시는 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풀면 나를 신뢰하는 것이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주실 때는 당신이 푸시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이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하면서 풀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 쌓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풀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풀려가면 염려, 근심, 걱정에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 짜증에다가 풀리지 않으면 사람은 화를 가지게 되어 있단 말이요. 여러분, 나를 알면서 하나님께 깨끗이 맡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터럭이요. 내가 아무리 지혜와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치 앞길을 내다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면서 영원을 바라보시는 분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수 없으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면 깨끗이 인정할 일이지, 나의 뭐 노하우 찾고 어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여간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알고 하나님이 풀어내시라고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는 부르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환난 날에는 더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날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그만큼 훨씬 더 강화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하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제 평강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푸신다는 사인이에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에 쉼을 가지게 돼요. 평강은 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염려, 근심, 걱정하고 쉼이 없었는데 평강이 임하게 되면서 쉼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게 되면 이제 쉼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소망이, 기대감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일단은 기도하셔야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쉼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새 힘을 가지면서 생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깨끗이 맡기면 뼈가 마르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평강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면 염려, 근심, 걱정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완전히 쌓이는 가운데 먼저 시민성 병, 마음의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병이 이제 신체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신체적인 병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여간 많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묵상 많이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께 푸시도록 해서, 여러분, 병색을 가지지 말고 생기 있는 얼굴들을 다 갖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심에 쪄들고 막 무너진 이런 얼굴을 가지고 다닐 거요. 여전히 그냥 소망 가운데 어려운 날에도 생기 있게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다닐 거요. 어느 쪽이 이쁜 것 같아요? 하여간 이쁜 쪽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누구는 모르는데요? 어려운 때는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러고 또 투덜투덜 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 번 보시게 되면 입이 다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엎어져 절하면 살려준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엎어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엎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근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네 사람이네. 신 같은 어떤 이가 같이 그들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오셔가지고 그 세 사람과 함께 그 풀무불 가운데 산책하면서 같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도 희한하고 놀라가지고 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는데 세상에 머리 한 털없도 끄슬리지 않고 옷도 이렇게 타지 않고 끄슬린 냄새가 전혀 없이 그냥 말짱하게 이렇게 나오네. 그래가지고 너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을 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고 해서 주인들이 고발했어요. 주인이 몇 명이요? 여종은 하나인데 귀신은 아니 주인들은 여러 명에서 먹고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정상이 되니까 이제 돈벌이가 없어지게 되니까 고발을 하기를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반사회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안보 사범으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범죄하고 또 이것은 더 심각한 것이어서 사정을 묻지도 않고 그냥 얼마나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팼는지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차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막 힘든 상태로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따시로 다루시는 거요. 그리고 볼멘 소리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모든 이 범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푸실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들어가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막 찬송을 불렀었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력으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발에 착고가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면 뭐 옥문이 열리고 뭐 흔들리고 그런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발에 착고가 차여 있는데 그것이 절로 풀려진다? 안 풀려지는 거예요. 지진 나면 그냥 발에 착고가 묶여 있는 거지. 그런데 그냥 발에 착고도 툭툭 다 풀려져 버렸네.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보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나와 보니까 문들이 다 열려서 아이고 이거 죄수 다 도망갔구만. 그럼 문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나는 결국 죽는 거 아니야? 남의 손이 죽느니 내가 스스로 죽어 자결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바울이 그래 하지 말라고 소리로 확 지르는 거예요. 깊은 옥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불 밝혀 뛰어 들어갔더니 거기 바울이 있잖아요. 그 엎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와 나의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 간수는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엎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와 나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간수의 집안이 다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매 맞고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냥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당해가지고 뭐 이거 따따부터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뜻을 이루세요 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세월을 나면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다고 많이 받았다고? 그냥 받는 일이 스트레스예요. 40년 동안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단 동편까지 갔는데 그냥 날 눈만 뜨면 스트레스가 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하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친구처럼 대면을 했습니다. 그래 문제가 딱 터지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 이만저만 이렇게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푸시고 문제 나면 또 하나님을 자꾸 푸시고 이러면서 이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120세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눈이 침침했다. 눈이 여전히 밝았다. 그리고 그냥 기력이 다 쇠했다. 여전히 기력이 있었다. 여전히 기력이 있었어요. 그 스트레스를 얘기하면 막 그냥 온몸 곳곳에 그냥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냥 도대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일찍 죽었을 거예요. 시내산까지 도착하기 즈음에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까지 가는데도 생생하고 정정하고 이렇게 생기 있는 이런 밝은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산 그런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정말로 하나님으로 늘 소망 중에 생기를 가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먹냐고 왜 이렇게 안 먹냐고 당신은 뭐냐고 도대체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옆 사람이 한번 그러겠어요. 왜 당신은 왜 못 넣는 거예요? 왜? 당신은 뭔데 왜 안 늙어? 하여간 하나님 경험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합력하여 선일하게 하시는 줄 알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늘 소망과 생기를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하게 지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딱 보면 이거 악이 싹 배어 나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배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수레반 집사를 보니까 지금 돌에 찍혀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라고 돌로 이렇게 찍어요. 그래 막 머리고 몸이고 막 터지면서 깨지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근데 그가 이제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서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레반 집사를 맞이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사고 깨끗이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름을 크게 부른 다음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잤습니다. 잤다고 했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찍고 난리법석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참 수레반 집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선하다. 진짜 말씀으로 사는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이 막 쏟아지게 되는데 결국 이제 답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로 살고자 하는 육은 죽어지고 그리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수레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와 큰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수레반 집사가 일으킨 거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주님이 그런 일을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했는데 막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수레반 집사가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그냥 적절하게 답을 다 이렇게 낸다는 말이요. 그가 그렇게 말한 거요. 주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을 두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마당에 저들을 용서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됐는데 그 자신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막 기도 안 나오는데 그 목소리를 낸 거요. 그 수레반 집사 안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게 하신 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으로 행하고 말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도 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당하면 사탄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야,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되는겨.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야. 그러니까 갚어! 뭐 이런다는 말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미움이 그리고 시비가 다툼이 나중에는 살인까지 가게 된다는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공정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사단이 주는 공정이지 진정한 공정은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너를 저주하면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핍박하면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선으로만 살아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악자가 될 거요, 선자가 될 거요. 악녀가 될 거요, 선녀가 될 거요. 악돌이가 될 거요, 선돌이가 될 거요. 그래요? 예, 그렇게 오직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선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살게 되면 주님의 선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되는데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근데 사실은 주님의 얼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선으로 살게 되면, 주님의 선으로 살게 되면 존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그 존귀가 드러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천사처럼 빛나게 되었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는데 일단은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피 흘림의 공로를 가치 있게, 그것이 헛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 여러분 더 빛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일단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인지 선인지 신실인지 지혜와 능력이고 권세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있으면 은혜가 은혜되고 영광이 영광이 되고 약간 기쁨을 크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되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되는 만큼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범사는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푸시고 믿음을 강하고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 이렇게 바라지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맡겨서 평강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님으로 살아 주님의 선이 드러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존귀함이 보이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예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려고 하면 또 한 가지를 짚어야 되겠는데,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인식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야. 이것이 이렇게 그런 자인식이 이렇게 확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자인식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 안에 죄성을 보잖아요. 내 안에 어둠을 보잖아요. 그냥 여전하게 그냥 하나님이 거스리고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다. 이게 이렇게 확 다가오질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조금 더럽고 조금 깨끗하고 조금 밝고 조금 어둡고 이거 막 엉망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믹스된 나를 보면서, 혼재된 나를 보면서 다 빛의 자녀야 이렇게 마음이 탁 이렇게 안 간다니까. 근데 나는 빛의 자녀야 하고 이렇게 마음이 딱 오려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의 강력한 조명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쫙 확정이 되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 나는 빛의 자녀 이렇게 확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확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정이 되기려고 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러 오셨다는 사실도 이제 정확히 인정이 되고, 생명의 빛인 주님이 나하고 살려고 오셨다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가올 때에 나는 빛의 자녀다, 이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역사에 오셔야 된다니까. 해보다 밝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러 오신 것이다. 이거 이렇게 확연하게 다가와야 된다는 말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체근하러 오셨다. 그분이 참 진짜 그냥 말도 못하게 체근하신다. 이거 확연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정이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확정이 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빛의 자녀라고? 그럼 나는 어둠 한 점도 인정할 수 없잖아.
내가 빛의 자녀이면 나는 무조건 밝아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둠을 내 안에 두지 않으려고, 어둠이 엄습하면 이내 쫓든지, 잠깐이라도 어둠이 나를 주장했으면 회개하고 깨끗이 정리하든지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주님으로만 삶이 사라지도록 자꾸 나를 자신을 이렇게 추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빛의 자녀라는 인식이 정확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내 안에 하나님과 주님이 와 생생한 실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한 점도 인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감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야. 이렇게 확연한 나의 변화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이제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야 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나는 빛의 자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살면서 일단은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이제는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나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나는 결국 주님으로 살아 주님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이 결정나서 그런 지향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점점 주위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다른 거 목표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이 목표를 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앞으로 향하여 걸음을 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믿으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가운데 주위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의 증거인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뭐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앞에 혐오요, 가증이요, 심판이요, 저주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을 뿐이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당신이 끌어 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변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근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걸고 변화 주시고자 하시니까 변화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변화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 여러분 정확한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무조건 밝아야 돼, 그리고 어둠 한 점 인정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생명의 빛 예수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계속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어설픈 신앙, 이거 나 마땅하지 않다고, 제대로 된 신앙 갖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주님의 안에 사심이 분명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의 빛이 바래지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바랄 거 없다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부르시면 그래도 걸음을 뗄 때 조금 떳떳할 것 아니냐고. 그냥 이거 천국에 가가지고 머리 득득 긁으면서 내가 들어갈 건지 안 갈 건지 뭐 이따시 믿음 다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천국은 들어가고 발걸음을 딱 떼면서 그래도 올곧게 그래도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좋겠다
이 심사로 일관하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치감을 가지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그것이 또 하나님 원 아니었냐고. 나를 택할 때 원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들려고 하나님 그렇게 원을 가지고 우리를 택한 것 아니냐고. 그럼 하나님 원을 좀 이루시라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원이 그래도 이루어졌어. 이루고 이렇게 천국의 문턱을 건너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럼 하나님 알기는 제대로 아는 이 녀석이 알았어, 이 녀석아. 그리고 봐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어요.